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나무의 수혜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계신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네, 본문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오늘 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5장, 7장은 다 산상수훈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라는 제목으로 7번에 걸쳐서 우리가 그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 위에 오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의 지침, 타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아버지와의 기도의 관계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 새 질서 아래서 어떻게 하면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찾는, 더 나은 의의 삶을 살 것이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때 이 반석이 뭐라 그러죠? 반석은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근거가, 내 가치의 근거가, 내가 선택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살아가고 하는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래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집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가 돈의 집을 짓거나 명예의 집을 짓거나 권력의 집을 짓거나 인기의 집을 짓거나, 그러나 그것은 어떻다고요? 모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다 똑같은 집을 지었으나 뭐가 다르다? 근거가 다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복음 위에 집을 지은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고 우리 한나무 교회는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지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의 특징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건의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지금 이 8, 9장은 굉장히 기적, 예수님의 이적 사건을 완전 한 번에 그냥 거의 다 몰아놨어요. 시간에 관계없이. 자, 그래서 이유가 뭘까? 자, 이거는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태가 굉장히 일정한 시선으로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누구냐?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도 있지만 그 메시아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고 계시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이 뒤에 바로 이 기적 사건이 따라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이 가르침만 주시는 분이 아니다. 친히 말씀대로 그 원리대로 행동하고 실천하시는 분이다.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8, 9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지혜로운 자, 반석에 집을 짓는 자,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제 8장, 9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반석에 집을 지은 자의 삶이 어떠하냐,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어떠하냐,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다음 시간에 살펴볼 때 기적 사건 뒤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틈틈이 따라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이 삶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 이 예수님 그리고 마태가 이렇게 기록의 순서를 둔 목적이 되겠죠.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두 구절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인데 23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막 수리아까지 소문이 퍼져가지고 많은 자들이 온다 이러고 나서 이제 산상수훈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9장 말씀, 9장 3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4장 23절과 9장 35절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거의 똑같아요. 컨트롤해서 갖다 붙인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이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두 줄 구절 사이에 산상수훈과 8장 9장이 딱 들어있는 거죠. 그건 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사역의 원리와 내용을 지금 5장부터 9장까지 탁 모아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귀로 들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 천국의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 이제 눈으로 실제로 보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8장 9장에 하나님의 기적 사건을 모아서 기록한 10가지의 기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아서 기록해서 보여주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권세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첫 번째 뭐냐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함께 하심으로 드러나는 권세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딱 끝나고 그리고 이렇게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산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끝나고 산으로 아래로 내려오셨다. 자, 이 말씀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그 삶의 현장으로 오셨다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산 아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뒤따라오는 모든 기적 이전에 모든 형편이 있어요.
뭐 나병 걸린 병든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다 형편이 있죠. 그 형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막 은혜 있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여기 충만해서 집에 갔는데 집에 가면 그 충만이 어때요?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죠. 딱 갔는데 막 게임하고 있는 아들의 뒤통수를 보는 순간 훅, 그때까지도 침대에서 안 일어나고 뭉기적거리고 있는 자녀를 보는 순간 훅. 그러니까 내가 막 충만함으로 그렇구나 이러고 가는 것과 딱 정말 내 모든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환경 가운데 내가 삶의 현실을 부닥치는 것과는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다라고 삶을 가르쳤어. 다 들었어. 그래서 예수님 산하라 내려왔어. 그들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삶이고 병든 삶이고 소외받는 삶이고 귀신 들린 삶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아래로 내려오셨다. 우리 마태복음 시작할 때 살폈던 말씀인데 1장 21절과 23절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그리고 23절은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성을 죄에서 구할 자이시고 예수님은 백성과 함께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 두 구절에서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거하심을 알리기 위해서 지은 게 뭐예요? 성막이잖아요. 성막은 곧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근데 우리가 창세기가 아니라 뭐지? 출애굽기 40장에서도 성막이 완성됐을 때 시내산에 머물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와요? 성막 안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곳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으로 오신다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은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존재해. 우리 그 사무엘상에 보면 너무 명확하게 사무엘이 그 왕이 어떠면 네 아들로 그 왕의 마차를 병거를 끌게 할 것이다. 네 딸들로 기름을 만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백성을 위해서 성육신하신 분이다.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은 당신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한 사랑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는 산 위에 머물렀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과 함께 살아내는 그 자리의 권세로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다. 이적 사건 자체도 물론 권세지만 그 이적 사건이 뭘 말하고 있느냐를 우린 여기서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장에서 보면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리고 뭐 내가 이렇고 됐고 내가 저것도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어떤 행동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 삶의 참여가 없었다는 거예요. 잘 가르치고 잘 했지만 살아내지는 않았다. 듣기만 했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백성들이 처한 그 삶의 현실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 참여하고 개입하시고 행동하신다.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보고 듣고 알고 7개의 동사로 말하는 게 뭐예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건져내시고 끝끝내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삶을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주어진 환경, 형편, 관계 다 안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함께 있으니 함께 살아내자, 함께 살아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을 옆에 계시니 우리도 어때요? 내 삶의 형편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편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백성과 함께 어떻게 왕이 살아내는가, 그 삶에 어떻게 함께 참여하고 계신가.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고치심으로 드러나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고친 결과가 뭐냐? 첫 번째가 나병 환자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병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병은 우리 예전에 그 소록도에 격리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병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뭐냐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오고 그렇죠? 잘 씻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극심한 피부병들이 이유도 알 수 없고 어떻게 치료할지도 모르는 이런 극심한 피부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다 묶어서 지금 여기서 나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나병은 율법에 의해서 식구들 또는 공동체 사람들과 같이 거하지 못했죠. 격리시켰어요. 따로. 그리고 자기들이 이 나병 환자는 어딜 갈 때마다 이것이 전염될까 봐 다른 사람에게 이걸 퍼뜨릴까 봐 입술을 손으로 가리고 부정하다 이렇게 외쳤어야 합니다. 이게 나병 환자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접촉한 그 사람도 같이 부정을 입기 때문에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이거를 나발불듯이 외치고 다녔어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부정한 자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을 잠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와도 접촉할 수도 없고 혹시 누가 접촉할까 봐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를 계속 외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마음. 그 안에 나는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이런 자책과 절망과 극심한 외로움이 그 심정 안에 가득하지 않았을까?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부정하다 이러고 다니는 게 마치 여기에 새긴 주홍 글씨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이고 누가 봐도 죄인이고 여기에다 주홍 글씨 새기고 있는 그 여인처럼 보는 순간 어때요? 죄인이야. 너는 벌 받았어. 와, 주홍 글씨가 떠오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나병 환자가 마치 뒤에 많은 질병들이 이야기되는데 질병으로 인한 모든 고통의 결정체 같은 게 이 나병 환자 같다는 마음이 저는 오늘 새벽에 좀 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 마음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을까. 간절하지만 너무 조심스럽고 혹시 돌이라도 맞을까 봐 두렵고 나로 인해서 누가 피해받았다고 할까 봐 얼마나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오직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죠.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세요도 못해. 주여 원하시면 오직 주님 뜻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간절하지만 조심스럽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더 이상 길이 없고 오직 주님 뜻에 달려있습니다. 주님 처분만 기다립니다. 나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 연약한 죄인이라고 다 손가락질 받는 다 피하는 이 연약한 자의 요청에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손을 대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정을 입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럴까 봐 이 사람은 부정하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건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셨다. 왜 그러셨을까? 바로 이 사람의 가장 연약한 자리를 채워 주시는 거죠. 병이 생긴 이래로 가족조차 와도 접촉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이 극심한 소외감과 외로움과 처절함에 예수님이 따뜻한 손길을 주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부정한 이 사람의 몸에 손을 대므로 율법적으로 예수님은 오염을 입었지만 이 사람은 어때요? 나음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죄를 갖고 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가라 그러셨어요. 확인을 받아라. 그리고 율법에 정한 대로 제물을 드리고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했으니까 안 가도 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유대인의 율법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은 더 큰 의의로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질병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고치셨고, 고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에서 소외받던 이 사람을 다시 유대 공동체의 일원으로 어때요?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주를 받았다고는 이 자책, 이 죄책,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그렇게 맥없이 노출되어 있던 이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치심의 권세는 병이 나았다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치심의 권세는 원래 그 인간의 존재 가치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치심의 권세인 거죠. 이 사람은 고침을 받고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고 유대 공동체의 백성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선택된 자였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임을, 그 가치를 회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입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본문과 평행 본문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 7장의 2절과 5절 말씀 그 이하 쭉 이어지는데, 제가 3절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께 보내어서,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이 백부장의 평소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믿음을 가진 자이고, 이방인이지만 그 믿음 안에서 삶을 실천하고 있는 자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면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백부장이니까 군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지배국의 군대는 진압하는 게 목적이에요. 반란군 진압하고 자기네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게 이 군대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피지배국인 유대와 유대 사람들과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일제 압박 시절에 일본 군대와 좋은 관계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좋은 관계인 거예요. 유대인 장로들이 솔선해서 막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백부장이 직접 온 게 아니라 유대인 장로들이 솔선해서 와서 백부장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종이 있는데 가서 고쳐달라.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더 옳은 일이다. 왜?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백부장이 아픈 것도 아니에요. 누가 아파요? 백부장의 종이 아파요. 백부장,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고 우리 민족을 살아간 백부장이 아파서 쫓아나온 것도 아니라 백부장의 종이 아픈데 유대 장로들이 쫓아와서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백부장이 정말로 재산 목록에 1, 2, 3로 올라가는 재산, 품목, 물건 취급을 받고 있는 종에게조차도 이 백부장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그 종을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면 피지배국인 유대인에게조차도 이가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백부장 이야기를 들으신 이 예수님이 이 이방인의 요청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방인의 요청에 응답하시죠. 어떻게 응답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에 뒤따라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가고 있었어요. 그 멀지 않게 됐어. 그때 이 백부장이 극구 만류합니다. 극구, 여기도 나오죠.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물론 예수님이 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제가 우리 집에 어떻게 이 누추한 집에 예수님을,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은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당도 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은 절대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개와 같은 사람들의 집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사도행전 10장에 뭐죠?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그들의 집에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세례를 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놀라운 걸, 유대인이잖아요, 베드로도. 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세례를 주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거의 죽다 살아요. 왜? 할례자들이 엄청나게 네가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었다며? 이러면서 엄청나게 비난을 받죠. 자, 끝끝내 베드로도 이방인과 같이 밥 먹다가 할례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막 도망가요. 그래서 막 나중에 바울이 갈라데 엄청 베드로를 막 욕하잖아. 막 엄청 야단을 치죠. 그럴 정도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두추한 우리 집에 어떻게 오십니까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 고넬료랜데 누구죠? 이 백부장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이 사도행전이 있기 훨씬 전이지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백부장인 자신의 집에 들어왔을 때 벌어질 파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류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나도 그들이 이리로 오라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면 저리 갑니다. 뭡니까? 권위자의 질서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질서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다스리는 자다, 통치자다, 왕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사람이었느냐? 바로 경건을 위장하고 하나님을 앞에 서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경건을 위장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 골수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 유대인들의만 나라가 아니다.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굳히심의 권세는 뭐를 드러내느냐?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만 갈 것 같지? 너희에 가면 열린 길인 것 같지? 아니야. 너희들도 이를 갈며 있으리라. 이렇게 살지 않으면. 바로 이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실천을 하는 그 삶을 사는 자들의 나라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베드로 장모입니다.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마가복음 1장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는데 뭐 별로 설명이 없어요. 갔더니 앓아 누웠고 나았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볼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일어나서입니다.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간 사건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서 이렇게 직접 손을 만져서 이 여인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여기 있는 그대로 잠에서 깨어나는 것, 누웠다 일어나는 것, 눈을 뜨는 것을 포함해서 어떤 뜻도 갖고 있느냐? 죽음에서 깨어난다,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2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했던 말씀이죠. 그리고 17장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죽음에서 살아나다라는 뜻도 포함해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할 때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할 때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그저 우리가 심하게 감기 몸살 앓고 끙끙거리다가 겨우 병원에 가서 링거 맞고 살아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을 지경에 일어났던, 그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만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열병에서 살아난 베드로의 장모는 어때요? 지체하지 않고 수종을 들었다. 이 수종을 들었다는 말은 섬기다라는 말 포함해서 뭐예요? 제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원칙대로 원리대로 그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치는 권세는 뭡니까? 죽은 자가 살리는 권세입니다. 사실은 죽음에 살아나는 것도 사는 것이고 나병 환자처럼 인생 절망 끝에 있다가 회복하는 것도 살아나는 것이고 내 믿음의 결과를 종이 낫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도 어때요?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의 고치심의 권세는 그래서 뭡니까? 살리는 권세로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는 결국 뭐냐?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권세입니다. 병 고쳤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병 고침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16절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기서 마태가 또 한 번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의 성취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모든 일들이 앞서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십자가 못 박힌 자를 볼 때 그가 우리의 것을 다 가져가셨다는 것을 모르고 아이고 저러다가 결국 저렇게 됐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모르고 나는 나대로 삶을 살고 내가 원하는 것만은 갖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죽으면 가는 먼 미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들이 누리지 않았습니까? 심령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병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자기의 존재가 회복되고 여기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이 통치할 때 회복되는 그 나라, 나의 심령과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 완전하게 완성되는 나라, 지금도 있고 진행되고 있고 그때 완성될 그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하는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 우리 믿음가에서 우리는 오늘밖에 살 수가 없어요. 어제는 이미 지났고 내일은 우리한테 보장이 없죠. 오늘.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분의 가르침, 그들의 삶의 모양을 따라가는 삶이 그게 바로 복음의 삶이다. 다 하나하나. 다 하나하나. 그러니까 내가 뭐 대단하게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을 사는데 거슬리는 것, 하나의 원칙에 어긋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나는 계속 그거를 추구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거를 내가 어때요? 다스리는 것. 왜? 주님이 다스렸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맡겨진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스림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걸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처럼 내 삶에 모든 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방인 백부장처럼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는 그 주님을 따르고 제자로 살라는 그 요청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산에 머물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 우리의 삶,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걸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와 더불어 거하시니 주님을 믿고 더 강건히 주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